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나소, 히브리 원어로 나소의 뜻은 무엇이냐면 계수하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수를 지금 세고 계십니다. 목사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별로 없는데요, 그 머리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졌는가,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나는 카운트 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전에 받았던 그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에 받았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무엇이 없습니까? 발전이 없게 되어진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무엇하지 못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정렬 훈련소입니다. 정렬하는 것은 군사의 용어인데요, 정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왕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부활하여서 왕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렬이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내 삶을 정렬하면 된다, 안 된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광야란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무엇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런데 목사님, 광야는 물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요, 어려워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단되어져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세상과 차단되어진 곳에 가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여호와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거나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군사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아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 히브리 원어로 아만,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계수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두를 세고 계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구성원을 배려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장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머리를 계수하십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요 사자손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며 이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에서 실로 짠 물품을 관리합니다. 고핫 자손은요 레위의 둘째 아들이며 이는요 성막에서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 관리하게 되어지며 무라리 자손은 레위의 셋째 아들이며 성막에서 나무로 만든 것과 휘장을 관리하며 고하님 자손은 레위의 증손인 아론의 자손들이며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희생 제사는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권리를 박탈당하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왕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 10골, 5골, 1골 얘기 나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매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까? 친밀한 관계. 자,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 매일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땅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진영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얻었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직분은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사장의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였니? 물어보시겠죠. 저는요, 날마다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진영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질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어진 거거든. 그 죄를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들을 짧게 해야 됩니까? 회개까지 나아가는 데 시간을 짧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군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라 보면은 그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군사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정렬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수당할 수가 없다. 뒤에 나와요. 회개의 시작은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적어놔 주십시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 죄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선행을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 주어야 한다. 근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쳐놓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준 거에 더해서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잘못으로,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은 피해받은 그 금액 플러스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민수기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의심이 돼. 근데 의심이 가는데 증거물이 없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만 가지고서는 그 여자나 남편이 뭐 바람을 핀다라고 의심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증거를 가지고 알아. 증거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불륜이 하나님 앞에 죄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심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어진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 사이에서 성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죄가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바알세불 등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를 하시냐면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이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상대방을 뭐 해야 됩니까?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을 펴요. 그러면 너도 바람 펴라, 나도 바람 필 테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다. 질투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질투의 감정이 우리 안에도 있길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질투하길 원하실까요? 죄를 질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은 질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질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카나, 질투의 영을 가져라.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질투할 때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질투,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나와 있죠. 투기하지 말아라. 세상과 사람을 보면 결국 질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시기, 질투하면서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며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헛된 영광은 헬라 원어로 케도독소스이며 그 뜻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질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용납을 한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질투하게 되어진다. 단락 2번 민수기 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정렬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실 히브리 원어로 나치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헌신, 구별, 절제. 헌신, 구별, 절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의 첫 번째 내용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죽었어요. 죽어도 그 부모의 시체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죽어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거잖아. 불효가 아니라 성경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져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도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00일 정도 이 나실인의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실인의 헌신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있으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나온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회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나실인 서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실인을 찾고 계신,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는 삼손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실인을 상징하는 자가 삼손이죠. 삼손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태양 또는 빛, 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태양 또는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한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다. 사사기 16장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나와 있죠. 자, 엄청나게 큰 어떠한 시험거리가 삼손에게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였습니다. 재촉하며 조르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드릴라의 말 한마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로 인해 삼손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드릴라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밤의
여인, 밤의 히브리 원어가 라일라 이지요. 태양과 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영적 파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 판단,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키신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아, 쟤는 안 돼, 나는 포기할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지 아니하신다, 지키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어떠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준다는 것은 신실하게 무엇한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있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신다.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신랑 예수야를 위한 신부로서 지켜주고 계신다. 포기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야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을 봐라? 말씀을 봐라.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라.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은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밤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빛이 부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죄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의라는 것이 부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왜 사단이 되어졌습니까? 그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시라, 그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단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는 무엇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니?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게,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악이 왜 악이냐?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샬롬,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요,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1억만 있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을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구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세상의 것은요 온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조그만한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조그만한 부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쉬워하고 공허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항상 아쉬운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 원어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가운데 복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인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복받은 자이다. 무릎을 꿇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러면 복의 반대는 저주잖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자다? 저주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나는 그분의 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히브리 원어로 이 송축하다라는 뜻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주님을 송축하리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이 되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복은 히브리 원어로 아쉐르라고 얘기하는데 복 있는 자는,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이게 복 있는 자래요. 그분은 열방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래요? 복받은 자이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은 자, 복 받은 자라고요. 왜요?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 내 건강의 주관자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 올 수 있다? 복이 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학교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사장들은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한다. 송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월십할 때도 여러분들 송축하고 그분이 왕이시다는 어떠한 단어와 문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떠한 주의,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복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오는 복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만문의 영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진정한 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